자녀가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현상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부모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얘기해야 되고, 자녀를 말할 때 역시 자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말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교회에 오면 결국 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구를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실존된 걸 얘기를 하느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과 같이,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같이 말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자녀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도 잘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카톡에다 글을 올리세요. 제자인가 추종자인가? 우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무작정 추종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그래서 어느 만큼 옳으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느 만큼 옳으냐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만큼 옳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개념입니다. 순서로도 처음이거니와 질적으로도 가장 양질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물을 드릴 때는 순서적으로 처음 맺은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이 두 조건을 갖추게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될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섯 번째 그 10계명이 뭐냐 하면 네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대요. 약속이 사람 관계 속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에는 장수와 존귀와 부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공경하는 것은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얘기하길, 부모님을 말씀드릴 때에 자녀 없는 부모가 없다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스승과 제자, 또 임금과 신하, 또 친구 등등 여러 관계를, 목자와 양,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마귀와 사람 사이를 설명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래서 닮게 만드셨다. 그래서 닮게.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닮아야지, 안 닮으면 자녀가 아니죠. 닮게 만들었다.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 준 만큼 너희는 모양도 갖추고 진심도 갖추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부부도 닮아간다고 그러죠. 주님과 우리 관계를 또한 닮아가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많으시다. 자,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되,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아무리 최근에도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은 장로들에게 나아가 법정, 그러니까 유대 법정이죠. 구약의 유대 법정 가운데 나가서 이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구약의 법입니다.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래요. 구약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다. 구약의 법으로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서 돌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가 그렇게 어수선하고 바쁘냐? 왜?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은혜로 불순종했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계속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첫째,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가 잘 되려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예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라도 타락하면 안 돼.
할렐루야.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하면 안 돼. 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감정은 내 것이야가 아니라 내 감정의 일부는 어머니 아버지 거야. 아니, 내 감정의 기초는 어머니 아버지 거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대요. 여기에 존귀가 있대요. 여기에 부귀가 있대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입니다. 법. 제가 여기에서 이 분필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 받으려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윤정이는 이렇게 팔을 이러고 있다가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던질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처럼 물건을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과의 법칙이라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근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느라고 내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 나의 지식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와 부귀와 존귀가 있게끔 법을 만드셨어요. 법을 병들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주받는 일에 동의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저주받는 일에 가도록 그 일에 동의하도록 자식을 방치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마귀 역사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믿음 안에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잘 되는 일이 있대. 잘 되는 일이 있대. 선우는 갔나? 저기 있구나. 그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버지 말씀 들어서 잘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 들어서 잘 됐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군대 가서도 이렇게 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앞으로도 그 분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공부 열심히 했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가지만 부모님을 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는 장수와 존귀와 부귀가 있대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해 주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했대. 그것이 옳다 그릇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 청년들 따라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죽는 일이지만 순종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시키시고 통치시키시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죽는 데까지 아들에게 순종을 요청하니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임의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공경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의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억지스러운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도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신명기라고 그랬죠. 저주받는데.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처음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워낙 어릴 때부터 말 안 듣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때인가 조금 큰 다음에 어느 때부터인가 이놈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 그럴 때 대들기 시작하네. 그럴 때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한번 있는 분만 한번 이렇게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자신 있게.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손은 안 들었지만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 다 말 잘 듣죠. 이석복 권사님들 여기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또 모르지.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항상 자녀 앞에 전제가 뭐가 있냐면 마음이 아픈 걸 전제로 사랑한 거예요. 응?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그 아픔을 이해나 하느냐 하면 이해 안 하거든요. 모르는데 어떡해. 응? 부모 되어 내가 알아보리라 그래도 부모 되어서 자기가 아파봐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키울 때 이렇게 아프셨구나를 동의하는 데에는 못된 자녀의 근성이 있어서 그 동의 안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서운한 것만 쌓아놨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자녀로 인해서 마음 아플 때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야. 그 잊어버리는데 오히려 그 연관시키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주 몰인정하다 이 말이에요. 몰인정한 이은주 집사님, 몰인정한 선우 동생 선영이, 몰인정한 우리 김수혜 집사님, 우리 몰인정한 우리 그 이지훈 자매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정도별로 이렇게 살갑지 않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알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립다거나 저희 어머니는 제가 20대 후반인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그립다거나 그것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치유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마귀가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밤낮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참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둘째 아담이라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피조되어 지은 그 아담.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성령으로 인해서 보존되었지만
첫째 아들 아담과의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밀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몰아낸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참소해서 사이를 갈라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장애가 뭐냐면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뭐 상처를 줬느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현상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마귀의 조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배후에서 선동하고 배후에서 그 일을 계율로 만들고 그래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로 할까? 예를 들면 영숙이가 상처를 받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달성해가는 일을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년 모월 모시 그 사건을 협력해서 만들어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문을 열어 듣게 만들어.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기도로 깨어 있었다면 그날 문을 안 열었을 거야.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일은 왜 일어났냐면 바로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가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놈의 조작에 의해서.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에 의하면 이유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현선이 뭐라고 그랬었죠?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축복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축복과 사명. 축복은 사명이다. 사명이 없는 축복을 정욕이라고 말을 해. 사명이 함께 가는 축복을 이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이 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우리는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비전이 그리워진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선 이루어야 되는 것은 사명감 없이 이루려고 하면 여기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 상처 저 상처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 이전에 사명을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표현할 땐 축복이라고 표현을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드려야 될 일 입장에서 볼 땐 그걸 사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이해가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 것인 줄 알고 포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축복,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존귀와 부귀와 장수가 약속으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요 어머니의 것이요 부모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겠느냐?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없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부부가 한 몸이 된 순간부터 네 몸을 너만 주관할 수 없어. 아내의 몸은 남편의 몸이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몸이야. 하나야. 내 것만이 아니라 그대의 것이야. 맞습니까? 진실한 친구도 마찬가지야. 임금과 신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고 선한 목자는 양이 물려가는 걸 좌시할 수 없어 맹수와 상처를 입어가며 막 싸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내 몸은 내 것,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파괴시켜야 돼. 싹 버려버려야 돼. 아멘에 재민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내 삶을 떼어서 바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스타일은 세대를 맞다 안 맞다가 아니야. 내 가치관과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맞다 틀리다를 너한테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거예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부모님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저렇게 틀린데요 성경적으로 봐도 틀려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난 본질적으로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은 순종하되 죄악의 길로 가는 건 따라가지 말고 선으로 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 건 순종해가며 그의 권위를 절대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안 달았어. 주 안에서라는 조건은 달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죄를 짓는 것에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지만 부모님에게 그와 같이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 순종하면 자기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축복이 있대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점수를 얻는 것인 줄 믿으시고 부모님에게도 점수를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안 알아줄 수도 있어. 그래도 존중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내가 볼 때 부모님이 연약해 보여도 순종해야 돼. 존중해야 돼. 공경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축복받으려면 여기부터 잘하라는 거야. 네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여기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하라. 부모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공경하라. 할렐루야. 자, 부모님이 그 페북에 보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 아들 레미가 뭘 사가지고 와서 어버이날이라고 주면서 한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서 그걸 기쁘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딸이 나더러 회를 먹자고 그러는데 우리 딸도 10만 원 줄래나?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그랬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야, 회 안 주고 안 사줘도 좋은데 현찰로 주면 안 되냐?
그러면 회도 사드리고 현찰도 드릴 겁니다. 10만 원 큰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봤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부터는 현찰로 나오. 그러면 이제로부터 주고 다음부터는 회도 사주고 현찰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현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현찰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용돈으로 사랑을 표현해 드려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맛일까?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가? 돈 때문인지 돈을 통하여 사랑을 주는 건지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나 봐요. 돈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 돈요 들어갔다가도 또 달라면 또 줍니다. 줘놓고도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엄마 나 돈 필요해요. 그러면 뭐 즐겁게 주시죠. 즐겁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다 빼앗는 것 같으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도 온천하도 다 얻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 그죠? 원래 의미 우리나라 말에 공경하다는 말은 모시는 걸 말해요. 멀리 계시는 게. 그러니까 멀리 계시더라도 공경하는 방법이 있나니? 예. 아유, 제가 너무 돈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돈을 드려자 이 말이죠.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좀 돈 좀 달라고 해보세요. 도로 주십니다. 나이 30 이상 넘어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은 아직 젊은 나이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눌리고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축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 사모해야 돼. 좌절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청년들 그지 재민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고 거두게 돼 있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 좌절이 올 수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 때문에 포기 않는 거야.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라고 말을 해. 응? 내가 고공행진을 한다. 근데 고공행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응? 그렇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 죽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 고비를 지나서야 비로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야. 썩어져야 열매가 있는 거야. 자녀들이요, 잘 되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만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감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랑. 우리 가난한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자녀 때문에라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라도,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보존된 거야. 우리 자녀들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욕심 말고 사명 때문에. 공경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찌할지라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맺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은 애가 타지만, 그래서 기도는 해주지만 응답은 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사명들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환원시켜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모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부모님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축복을 만들어가는 기초의 이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나마라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나를 사랑한, 우리 어머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은 밥 주고 빨래 해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돌아가셨어도 내 인생을 핸들링할 만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의 앞길을 기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모님의 애절한 기도는, 그 사랑의 기도는 응답을 끌어냅니다. 그 사랑 보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 자존심의 장벽을 넘어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맞아요,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의 반열에 들어가도 걔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연명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기도가 독특하게 능력이 있다고 믿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절대 회피, 도피, 좌절,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구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살아나. 자녀들 문제 놓고 기도하느라고 부모님도 살아나.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야말로 최고의 공경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부모님에게 기도 제목들 이제 말해야 돼. 알았지? 재민아, 마음을 솔직하게, 대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응? 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장벽이 있는데 이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하다 말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때론 그럴 수 있거든. 우리 부모님이 화평했으면 좋겠어 이 말하다 말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그지? 그냥 겸손하게 그냥 제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은 이기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 기뻐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 절대 좌절하면 안 돼. 부모님이 마음 아파해. 우리 주님도 마음 아파해요. 자, 두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 없는 자처럼 나 혼자 낭망하고 절망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장수와 부귀와 존귀가 있도록 더 잘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다 싶으면 회개하고요. 우리 주여 세 번 해주고요.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